성경을 읽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뜻을 알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더 채워야 하는 상태라는 말인가? 우리가 그 부족분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신학은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하지만 성인들의 공덕이 더해져 공로의 보고를 이룬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동의할 수 없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고민이죠. 이게 의문이죠. 이게 신비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쓴 것일까? 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때 성경 헬라 원어를 보면 파테마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속죄의 고난, 그 속죄의 고난을 말할 때 파테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이 파테마예요. 여기서는 또 고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파테마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파테마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파테마의 고난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자, 이 말은 바울의 그 독특한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 아직 바울로 계명하기 전 사울 시절에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남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얼마나 지독한 박해자입니까?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도상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셨고 성령이 강림한 뒤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 이후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된 거죠. 왜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을까?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박해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교회론을 펼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오늘 본문의 이 고난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단서를 우리가 하나 찾았어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찾아보려면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고난이란 말을 사용할 때, 고난이란 말을 나타낼 때 두 가지 원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파테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말할 때 이 파테마란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들립시스란 말인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억압 그리고 어려움들과 같은 고난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고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는 파테마의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들립시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바로 이 들립시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이 파테마의 고난은 이미 완성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당하는 고난, 이 들립시스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당하는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파테마의 고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들립시스의 고난도 당신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당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곁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표현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자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주님과 깊이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하나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은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눌립시스의 고난,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계속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우라. 비어있는 것을 무엇인가로 채우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잔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채우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긴 채울 필요가 없어요. 파테마의 고난은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기에 시간과 장소 문제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파테마의 고난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한 역사적 시점에서 일어나서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은 현재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전해지고 사라지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전해지고 사라지면서 구원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눌립시스의 고난, 이 고난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채워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 로마 시대에 수십만 명이 맹수의 밥으로 던져져서 죽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왔던 거죠. 이 고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고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순간이에요. 극단적인 박해가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 고난이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그저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감정으로, 삶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편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로 인한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을 잘 지켜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표지이자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릴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당할 때 그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멀찍이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